살아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일할 때, 또 이렇게 서로 만날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순서가 있죠. 한 이틀 전에 이 고추밭에 사슴이 5마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치면서 나가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보동보동 되다가 큰 사슴이 펄쩍 그냥 네트를 넘어가더라고요. 한 사슴이 하나가 넘어가니까 그 다음 사슴 넘어가고 맨 마지막에 작은 사슴이 왕자봉하다가 또 구석으로 도망가더라고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면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원숭이보다도 못해요. Monkey see, monkey do. 원숭이는 보는 대로 행동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죠.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초창기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능력처럼 행해야 되겠다. 우리 그것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사역에서 이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버나움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군청도 있었고 구청도 있었고, 그래서 가버나움은 사무실이 있는, 공회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회당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역지가 갈릴리 사역지의 본부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셨느냐 하면,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 모든 그 이적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이 멸망치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들 중에 크게 3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는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2번째는 전파하는 일, 그 다음에 3번째는 치료하시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처음 공생의 1년차를 지금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1년차. 첫 번째는 뭔가 강하고, 뭔가 새롭고, 뭔가 조금 신선하고, 시작하는 마음이 새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1년째나 2년째나 3년째나 그 모든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그 동일한 마음은 뭐냐? 가르치자, 전파하자, 그리고 치료하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정리를 해보세요. 그 정리를 해보면,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을까? 그 모든 것이 다 3가지의 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신 그 모든 사역,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은 뭐냐?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구원을 얻는다. 거기에 사역이 다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클라이막스, 아주 절정에 이르는 사건은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고,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 정상에 올라가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올라가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그것이 가르치시는 사역, 잊어버리지 마세요.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전파하는 사역, 그 다음에 치료하는 사역. 그래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3가지 사역이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31절 보게 되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놀라고 그리고 말씀이 권위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만일에 여러분들이 가버나움에 갔어요. 가버나움에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경험이나 지식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귀를 기울일까요? 김범수 목사가 가버나움에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 그들이 귀를 쫑긋하고 놀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는 지식 대부분이 내가 아는 지식이 그들이 아는 지식 모두 대부분이 같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건 나도 다 알아. 그때 그거는 반복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을 때에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말했을까요? 모르고 있는 것을 말했죠. 자,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있죠.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세상 일을 알고 있었죠. 로마를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총독의 일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시장의 일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가르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가르칠 마음이 생겼는데 그 가르칠 마음이 생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는 거는 알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아는 거는 조금이고 모르는 거는 너무 많다. 그러니까 가르칠 욕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예를 들어서 훌륭한 박사님이 고등학생을 보니까 이 고등학생이 조금만 공부를 가르치면 훌륭한 대학에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가르치죠. 그리고 그 고등학생이 배우려고 자꾸만 이게 노력을 해요. 그러면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가르치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마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모르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한마디로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기억자를 가르쳐야 되겠다. 맨날 세상 먹고 사는 문제, 사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세계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육은 알지만 뭘 몰랐습니까? 영적 세계의 신비를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던지죠. 여러분들이 육적 세계를 알지만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뭐 요즘은 AI, Artificial Intelligence가 다 가르쳐 주니까 구태여 뭐 이것저것 몰라도 다 알 수 있을 거야 하고 말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깊고 넓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얼만큼 압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의 초등학생들에게 초등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로 초등학생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식을 전달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지식을 전달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놀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자체의 권위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늘 세계에 대한 지식과 영적 세계의 그 신비로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지식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지식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시장에서 물건을 팔려고 보따리를 다 풀어헤치는 것처럼 한번 말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지식이 있습니까? 그런 지식을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셨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봤을 때에 무슨 마음입니까? 답답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가르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감동을 한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건데. 여러분, 몰랐던 사실을 알았을 때 영어를 잘 몰랐는데 영어를 조금 배우니까 말이 되고 말이에요. 미국 사람하고 얘기가 되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나는 보는 것만 보았는데 보이지 않는 것도 있네? 저분이 내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세계,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네. 그러니 그 말씀한 것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줬던 율법 선생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과 같지가 않은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다른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당신은 교회 다니고 당신은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볼 때는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감동이 안 되는 거죠. 가르치는 건데 지적이 아니라 가르치는 건데 교훈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책망이 아니라 뭐예요? 가르치는데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은 새로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존경과 권위를 받았던 거죠. 그것이 뭡니까? 능력이다.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말에 다른 사람들이 존경과 권위를 준다면 그건 뭡니까? 파워다. 파워다.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의 능력은 뭡니까? 힘, 무기. 요즘 세상의 무기는 뭡니까? 디그리. 어느 학교 나왔느냐? 디그리. 요즘의 힘이 뭡니까? 돈을 얼마나 버느냐?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이건데. 그걸로 존경받는 것은 진정한 존경이 아니죠. 진정한 능력, 하나님을 보는 능력,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 가르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누구시죠? 당신은 사람은 사람인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신없는 사람 같지는 않고 뭔가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뭔가 감정적이고 그리고 고유하고 평화라고 뭔가 당당한 당신을 보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병 고치는 건데 예수님은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을 33절로부터 고쳐주셨고 38절에 베드로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셨는데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실 때 건강한 모습을 봅니까? 당당한 모습을 보십니까?
풍요로운 모습을 보십니까? 나보다 세다라고 하는 것을 보십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챔피언은 도전자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힘이 센 사람은 어린아이가 발로 차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 부럽다. 저 사람한테는 다가갈 수가 없다.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연약하게 보셨다고요. 연약하게 보신 이유는 예수님이 연약한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함께 고난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리라. 과부가 과부 심정을 알고 호라비가 호라비 심정을 아는 거죠.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아요. 왜? 흙으로 만들었던 사람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강하시고 사람은 약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제 아무리 사람들이 강하고 세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뭡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다 약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식들이 다 어린 존재예요. 선생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자들이 다 어린 존재예요. 어린 존재예요. 그 마음이 뭡니까? 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야 무서워 그렇게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정신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곧 몸살 나가지고 몸에 몸살 나가지고 신장이 안 좋고 심장이 안 좋고 다리가 아프고 그런 것처럼 브레인이 약한 사람이 있다고요. 네. 이거는 정신과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치료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악령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귀신은 뭐냐? 귀신은 머리라가 길고 하얀 옷을 입고 그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뿔이 달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은 시커멓고 때로는 피를 절절절절 흘리고 이게 귀신이냐? 그거는 그냥 사람들에게 사람과 다른 또 다른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귀신이죠. 그냥 무서운 존재로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인데 귀신은 성령과 반대되는 영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에 부리는 종들은 천사예요. 천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과 반대되는 영은 마귀예요. 악령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러면 사탄의 종들이 누구냐면 귀신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생각할 때 귀신이 이깁니까? 천사가 이깁니까? 천사가 이기죠. 그러면 천사를 부리는 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천사가 귀신을 이긴다면 천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신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죠. 오히려 압도하죠. 압도하느냐 한 거 뭐냐면 너 뭐하고 다니니 너? 욥기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그 파우스트에서도 말하는 거죠. 너 뭐하러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고 있니? 집에나 가만히 있지. 왜 그렇게 까불고 나다니고 있어?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압도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욥기서에도 하나님 저 욥을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따지거든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정말 내가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네가 좀 가만히 있어 보고 있어. 그 대신 욥은 죽이지만 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욥을 괴롭게 하기는 내가 허락하겠어. 그러니까 허락하겠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마귀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죠. 손오공이 아무리 뭐 그냥 양양 단자 타고서 달려도 다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귀신의 정체라는 게 뭐냐? 이게 좀 웃기는 게 34절 보면 귀신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서는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아요.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구나. 그러니까 요것들이 하나님인 줄 알면서 요것들이 대든 거죠. 대들면서 깨개갱 나가니까 쫓겨나가면서도 언젠가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내가 이 원수를 갚겠다. 그래서 지상으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지상에서 진을 치고 있었죠. 그래서 진을 치고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워 삶아가지고 다 자기 백성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마귀의 손에서 어떻게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연약함을 고쳐준 사역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귀신은 사단이에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과 거슬리고 성령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에 거슬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자기들의 하는 짓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곧 귀신에는 하나님의 영에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대적한다는 건 뭐냐?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거부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많느냐?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것들, 음란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분리와 분냄과 이단과 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이 온통 어떻게 누구의 장난입니까?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리고 귀신의 장난에 사실은 우리가 젖어 있어요. 왜 젖어 있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약간 자리를 양보하고 있죠. 곧 이제 전쟁적으로 말하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점령하고 있지요. 저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이란도 각 땅도 이란이 통제하고 있고 미국도 통제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있지 못하니까 그 틈바구니를 타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하는 건 나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새 집에는 쥐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래된 집에는 쥐가 들어와요. 어디에서 틈이 생겼는지 쥐가 들어와서 갉아먹고 천장을 오고 가고 그 다음에 쥐똥 싸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깨끗한 하나님의 성전이 날마다 새로 지어져야 되는데 지어지지 않으니까 악령이 딱 들어와 가지고서는 우리 입과 눈과 말과 행동 모든 것 속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악령의 언어들이 나오고 악령의 생각들이 나오고 악령의 행동들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해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은 큰 소리를 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물소리처럼 잔잔하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요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큰 소리 치는 건 그 뭡니까? 그런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악령이 들어간 거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은 항상 중얼거려요. 남이 듣게 중얼. 그리고 제가 봤거든요. 길거리 다니면서 전화하거나
아니 전화를 안 하고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이러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렸느냐 안 들렸느냐를 제일 점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목소리를 낮추는 사람. 목소리가 잔잔한 사람은 귀신이 들리지 않아요. 왜 당연하죠.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까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악령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나쁜 생각들, 미워하는 생각들, 불신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입니까? 악령이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으라고 그랬어요. 꾸짖어. 어떻게? 이놈! 이게 꾸짖는 거죠. 내 안에 많이 나쁜 생각이 있어요. 야! 못된 거. 그런 생각하지 마. 이렇게 스스로를 꾸짖어야 돼요. 김 목사,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꾸짖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마치 어린아이를 타일르듯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실생활 속에서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미움이 있으면 나와. 그것이 내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라면 하나님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컨트롤을 해야 돼요. 결국은 이거를 컨트롤보다는 자기를 매니지해야 된다고요. 막 화가 나서 소리를 치고 싶을 때에도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세요. 이게 귀신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막 드러나게 그런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1% 내지 2% 정도 퍼센트 정도 귀신이 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귀신을 꾸짖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귀신을 내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아 물러가라, 걱정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압도하고 제압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8절부터는 장모의 베드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어요. 그 당시 얼마나 병이 많았을까요? 장모 열병이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바이러스 걸려서 장티푸스든지 뭐 이질이든지 그러지 않았을까. 때때로는 뭐 소화 불량이든지 아니면 식중독 걸려서 열병이 날 수도 있겠죠. 그 병은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병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39절에 말씀하기를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 열병이 있으니까 야 열병 나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병을 고치는 은사를 날마다 항상 주시는 건 아니겠죠. 어떤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안수를 했더니 그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나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다.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서 옛날에 그냥 누워있는 사람 그냥 배를 탁 만져가지고서 그냥 거기서 내장을 꺼내가지고 봐라 이 내장이다. 습관적으로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모든 것이 다 항상 병을 고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준 건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 구원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고쳐주었죠.
또 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 기록된 건 아니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2000년대에는 의사의 기술이 없어서 병을 고치는 기술이 없으니까 안 됐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고쳐줬지만 지금은 뭐예요? 의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암도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암을 고치려면 수술도 해야 되고 케모테라피도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맞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어요. 어떤 은총? 직접적으로 병을 고쳐주는 은총도 주셨지만 또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수술받고 그 다음에 약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십니까? 안 고쳐주십니까?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플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또 약을 먹는 겁니다. 약을 먹을 때도 어떻게?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하나님 제가 약을 먹습니다. 하나님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능력이죠.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하게 되면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새 방언을 말하고 또한 뱀을 집으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병자에게 손을 얹는 즉 그 병자가 나으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이라고요. 어떤 능력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또 방언을 말하는 능력, 또 뱀을 짚는 능력. 우리는 뱀을 무서워하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뱀은 뭡니까? 뱀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죠. 우리 사람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사자가 무섭고 뭐 뱀이 무섭고 벌벌 떤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연약함은 알지만 우리의 권한은 뭡니까? 다 통제하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병자가 있으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프냐? 그러면 먼저 가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좋은 약이 있는데 약을 먹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세상에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하셨는데 전파하셨다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한 거죠. 이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 중요해요. 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를 하셨어요. 그 일들을 다 보았죠. 가르치시는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을 다 봤으니까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들의 구세주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다. 그러니까 붙잡고 떠나지 말기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초창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그 일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